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부득불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작별한 후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소아시아 반도 맞은편 지역으로 오늘날 유럽에 속한 곳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로 권면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헬라는 고린도와 아테네 등이 있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해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갔고 마게도냐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들이 먼저 무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먼저 와 있던 형제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전했던 복음이 드로아까지 전파되어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이 드로아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고 또 바울이 그를 살렸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어떤 날이냐?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데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는 또한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 교회는 다른 날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떼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려 하였다라는 말씀은 성만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때에 성만찬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이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말씀의 모임이 밤중까지 이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게까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시간에 누가 많이 모여 있었을까? 이 당시에 보면은 노예와 일꾼들은 밤 시간을 제외하면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말씀이 강론되는 이 시간에 많은 노예와 많은 일꾼들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를 성경은 윗다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회당에서 모이는데 회당이 아닌 윗다락, 다른 공간에서도 예배를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의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모인 곳이 3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3층에 모였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큰 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사람들에게 쉽게 내어주는 것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밤늦게까지 모여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면 그것들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감당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곳에 모여서 이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인 이 다락방을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3층짜리 집을 제공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들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예배의 장소로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도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고 또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이라면 여러 번 들어봤을 유두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구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로 설교한 내용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이 내용으로, 이 본문으로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졸면 유두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말씀을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층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떠밀려 들어가고 떠밀려 나오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공간에 있으면은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또한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찾아날 때 보면은 그 좁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 뒤쪽 문이 열리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앉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공간 안에 더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은 거기에서 거름이 날 것이고 연기가 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방 안의 공기가 많이 탁해졌겠죠. 과학적으로도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거나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산소량이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뇌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졸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처음부터 졸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도중 하루 동안 힘든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졸음이 밀려온 거죠. 쏟아집니다.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두고는 이 졸음을 쫓아내려고 위험하지만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졸음을 깨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유두고만 졸았겠습니까? 유두고가 바람이 잘 드는 창가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도 졸았을 정도인데 이 3층 다락방 가운데 앞쪽에 앉은 사람들이라면 더 힘들고 더 졸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았을 테죠. 근데 바울은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죠. 조는 사람이 있어도 강론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못지않게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강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사람과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바울처럼 또 유두고처럼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러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이 주일에 모여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하셨고 또한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하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고서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힘을 내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때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당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때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을 믿사오니 주님, 세상이 고치지 못할 병도 주님은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에게 속히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아직 믿음 없는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또한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며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 또 좋은 곳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아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일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군에 가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대학 진학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공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관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시공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좋은 시공사가 선정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온 교인이 함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육관이 건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지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찾아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모임과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